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질문은 예레미야에게 향합니다. 그는 왜 울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 우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송구스러움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답답함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가 멸망해 가는 남왕국 유다를 지켜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마 하염없이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제 곧 처참하게 파괴될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울었습니다. 답답함과 불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끔찍하고 참혹 가게 짓밟힐 그 인간의 땅, 신의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피조물의 땅, 왜 그 땅을 보면서 창조주는 울기만 했을까? 왜 그 땅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셨을까? 분명 그 위대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애통해하며 탄식만 하셨을까? 마치 먼 발치에서 서 계신 채로 그냥 쳐다만 본 것 같아서 불만이 생기고 서운함이 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은 일의 결과만 놓고 볼 때입니다. 일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남왕국 유다의 멸망만을 놓고 볼 때, 예루살렘의 파괴만을 놓고 볼 때, 우린 전능하신 주님께 서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지 못하고 일의 결과만 볼 때, 우린 전능하신 주님께 서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쌓입니다. 분명 어떤 일의 마지막은 축적된 시간이 그리고 축적된 과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오랫동안 해오신 일과 그에 대한 인간이 오랜 시간 보여준 반응, 그리고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를 한꺼번에 본다면 여러분, 우린 서운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에게 그 어떤 불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처음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1장과 39장은 제1이사야서에 속합니다. 제1이사야. 성서학자들은요, 제1이사야서의 저자와 선지자 이사야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1이사야서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결국 주전 8세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 들은 건 아닙니다. 미가도 들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미가는요, 이사야와는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사야는요, 귀족이고 미가는 최대한 잘 봐주면 평민 아니면 천민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의 시작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가 한 종류이고요, 미가서와 아모스서가 또 다른 종류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두고와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이사야는요, 남원국 유다의 우시아 왕의 사촌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는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예언서를 쓸 때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힙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예요. 평민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 안 해요. 미가, 그는 단지 자신을 모레셋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모레셋, 예루살렘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이사야에게도, 그리고 농촌 마을에 사는 미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남왕국 유다 왕 요담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남왕국 유다 백성들, 즉 왕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 듣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다른 두 사람을 통해 표현의 방식에도 차이를 두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완곡하고 정제되어 있다면 여러분, 미가는 아닙니다. 미가는 아니에요. 그의 표현은요, 직설적이고 매우 거칩니다. 만약 이사야가 태평한 시대에 멸망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면 미가는 아닙니다. 그는 아니에요. 그의 예언은 폭로하고 민낯을 드러내는 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는요, 남왕국 유다 사회의 최고 지도층을 가리켜서 마치 조폭의 넘버원처럼 그는 우두머리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우두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굉장히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 지배 엘리트들의 죄악을 미가는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미가는 낱낱이 폭로합니다. 통치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착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을 주지 못한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됩니다. 재산을 뺏기고 형을 살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가를 받은 후에야 가르침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뒤틀리고 거짓은 진실이 되어 퍼질 겁니다. 선지자들은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지만 그들이 돈을 받기 위해 점을 칩니다. 많이 망가지고 많이 왜곡된 세상입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복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는 감옥에 안 가려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놓고 마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떠듭니다. 많이 잘못된 세상을 향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리고 미가도 하나님의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별거 아닌 듯 가볍게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때는 주전 8세기, 여러분 약 2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물론 회개를 요구하는, 바르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겹겹이 쌓인 그 시간 속에서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전 6세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과 남한국 유다의 멸망 50년을 채 앞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슬퍼만 하지 않으셨어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먼 발치에 서서 그저 탄식만 한 채 바라보신 게 아닙니다. 거의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이, 그리고 멸망의 순간이 바로 문 앞에 임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를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악하며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울기만 하셨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슬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반역과 거부,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역사에 죄악을 늘 반복하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더 이상 예언자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내가 마주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약해지지 않기를, 그리고 의심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